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와 아우들을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성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이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에 도로 넣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큰 뜻을 찾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면 세상은 실패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믿음 좋은 사람들 대표자를 한 지파에 하나씩 뽑아서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보내잖아요. 애굽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 조상 대대로 믿는 하나님을 봤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보고도 이 관점,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다. 열명이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정탐꾼을 보내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훈련해서 한 게 아니고, 그죠? 믿음 좋은 대표자를 뽑아서 갔다 왔는데 10명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보는 눈으로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저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이미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너무 어리석은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봤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모든 사건을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안 바뀌면요, 저렇게 신천지 오천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가 뭐 성도가 한 30만 된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저게 다 기존 신자예요. 저 사람들은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신자를 건드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생각이 전혀 안 바뀌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성경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상당히 중요한 본문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가 보세요.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언약식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모든 배를 깔르고 각을 떠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을. 그게 왜 그러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 너를 세우겠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를 이렇게 죽여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 깡패들도 이 언약식을 하잖아요. 자기 손을 잘라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소주컵에다 피를 따라가지고 둘이, 만약에 네가 나를 배신하면 피밭을 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는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몰랐냐? 이 언약을 잘 몰랐어요. 왜 피 뿌리라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잘랐는데 비둘기는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했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되는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계속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잘 몰랐지만 세계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다 잘랐거든요. 그런데 비둘기 그건 조그마한 거니까, 작은 거니까 그냥 놔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 피를 뿌려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6절에, 그죠? 12장 1절부터 36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됐어요. 유월절 날, 그죠? 양의 피를 온 지방에 바랐다. 양의 피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다 양의 피를 뿌렸어요. 피가 없는 집안에는, 그죠? 모든 처음 난 장자나 처음 난 짐승이나 말할 것도 없어. 하여간에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몇천 명 나왔어도 겨우 뭐 지금 뭐 20명도 안 죽었는데도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마스크 끼고 오고 막 시에서도 막 공갈 협박해갖고 막 나보고 예배 드리면 300만 원 벌금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때려라 그래. 바보 같은 것도. 그 다음 날 또 와서 사과해서 발발 빌어서 사과. 말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앙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집안에 초상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떨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짐승도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손 다 들을 수밖에 없어. 전 세계가 손 다 들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애굽에 있는 이 어린 양의 피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양의 피의 의미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가정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믿음 가지고 막 이런 그건 또 이상해요. 조용하라 할 때는 조용하고, 그죠? 손 닦으라고 할 때는 손 닦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큰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근본 문제는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삼저주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뜻을 알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작은 뜻도 있단 말이에요. 작은 뜻. 요셉은 이걸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은 세 끼 먹고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밥 먹는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믿는 이유가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바또 벌어놓으면 뭡니까? 지 마음대로 싸고 지 다 망하는데. 그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지금 계속 밀려오는 삼저주를 이걸 꺾는 그리스도, 그죠? 계속 사건, 문제, 갈등이 막 우리 앞에 가면 있잖아요. 그걸요, 이걸로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상처받다 죽어 나는. 오늘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요셉이 갖고 있던 이 언약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죠? 꿈에 보일 정도로 요셉의 언약이 확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오늘 새벽에 6시에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잠깐 졸았어요. 돌아가셨구나. 제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가고 하도 이렇게 만나자마자 막 암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나는 또 그런 어른 처음 봤어요. 계속 나를 사모하고 기다려. 근데 그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그거 잠깐 졸았는데 꿈에 내가 누구 데리고 상갓집에 가가지고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헤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잠깐 내 영적 상태가 돌아가셨구나. 참 이렇게 어려울 때 돌아가셨네. 오늘 3월 1일인데 우리는 만세 운동 하던 시간인데, 그죠?
이게 꿈에서 나타나잖아요. 꿈에서. 그게 돈 하는 사람은 계속 꿈에도 돈 하게 돼 있잖아. 그죠? 요셉은 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꿈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 꿈 얘기여 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일 속에도 큰 계획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꿈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돼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꿈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갔는데 여기서요 경제를 배우게 만들잖아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작은 것 속에서. 창세기 40장에는 1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보디발 집에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정치를 배우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 원한을 사고 나는 더럽게 재수가 없다 했었고 나는 하는 것보다 안 된다고 했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사람의 이치인데 요셉은 여기서 뭘 찾았냐?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냈어요. 오늘 창세기 41장 53절 57절에 저번 주에 봤잖아요. 그죠? 창세기 41장에 전 세계가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싸서 양식을 다 저축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일 잘 될 때 뭔가 여유가 있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요셉의 말대로 이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 사건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큰 뜻과 작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늘 발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내 입장에서 탁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400년 와요. 그래서 그래? 메뚜기 같아? 그럼 니들은 메뚜기가 어디서 삽니까? 광야에 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메뚜기 같이 뛰다가 40년 동안 그 10지파 백성들이 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1세대가 죽어야 끝나는. 40년이 하나님이 계획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을 보면서 판단했던 거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거예요. 니들 가면 죽는다는데 여기서 죽지 저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스케줄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죽어야 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항상 이런 응답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응답이에요. 이걸 찾아다 뭐 나는 건 다 필요해서 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무슨 목적이 있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6절에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 양의 피를 이 언약식 할 때 비둘기가 그 자르지 않은 그 피가 그 작은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하죠. 한마디로 애굽은 그때는 세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이 깨달으면 세계가 깨닫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6월절을 통해서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실수까지도 동원해서 전 세계에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셨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죠?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에 16장이라 6장이죠.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이것들이 겁도 없지,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역사했냐?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목이 다 부러져 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자기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다곤 목이 다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곤 신이라면 막 깜막 죽는데, 그죠? 하나님은 전 블레셋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죠? 저 에레미야 33장에 1절부터 9절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렇게 서지 않으면 저 강대국 블레셋에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잖아요. 저것은 신바벨론주의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늘 그 싸움 하잖아요. 조금 미국과 가까이 하면 저건 미국파다. 조금 중국과 가까이 하면 저건 중국파다. 그러죠. 이러고 맨날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해야 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는 것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다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까지 다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저 악을 골짜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굴을 파서 이렇게 사람 시체를 넣어놨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에다가 걸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땅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나무에다 걸쳐놨다. 그런 데란 말이에요. 공동묘지야. 에스겔은 하나님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저게 뭐냐? 마른 뼈입니다. 사람이 죽은 뼈다귀라는 거예요. 송장이라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예요. 에스겔아, 저 뼈가 살겠냐?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되어나시면 되겠나이다. 살겠나이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뼈가 살아나라고 해라. 그죠? 이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살아나니까 뭐가 돼버렸냐? 이게요, 큰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죠.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은혜 받지 말고 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목사 설교 그거 갖고 듣지 말고 이게 성경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가지냐는 말이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예배가 우스워가지고 불신자도 조롱하듯이 말이죠. 공갈 협박하고 막 그래요. 내가 있었으면 한마디 했을 건데 부목사님들만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있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강압적으로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은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말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어려운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랬어요.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죠? 지금 우리는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죠? 앞으로 이런 재앙이 쉽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중국 한번 왔다 가려면 몇 달씩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안 와요. 근데 지금은요, 아프리카도 하루만 왔다 갔다 해요. 그 얼마나 위생이 문제된 것이 세계 곳곳에 많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공포에 질릴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그러면 새로운 걸 또 응답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이 저 로마에 수국돼 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로마를 내가 꺾어주겠다. 응? 내가 로마를 말살시켜버리겠다. 응? 하나님 괴롭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우리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너희들이 신경 쓸 바 아니야. 네가 신경 쓸 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 충만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죠? 우리의 영혼 골수가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얘기했다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세에 재앙, 전쟁, 기근이 막 일어날 것인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두려우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 마스크 두려워서 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낀 나를 쳐다보고 도망가서 그래서 내가 낀다니까요. 남 놀라는 것도 놀라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감기약 이런 거 말이죠. 배 아픈데 먹는 약 이런 거 그냥 빨리 가서 약 사 먹고 끝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견디지 않아요. 감기 걸릴라 하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끝나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감기를 이게 믿음은 거기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믿습니까? 감기다가 믿음을 견주면 안 돼요. 그럼 판콜 먹으면 끝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견뎌서. 그잖아? 이런 시대적인 문제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런 시대적인 사업 현장에다 믿음으로 딱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죠? 이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제자. 그죠? 여러분 이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예수 권세 이름 안에 있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이 권세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하루란 말, 우리 하루. 오늘 이걸 실천해 가는 거야. 하루 또 응답을 보는 거죠. 그죠?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다 그랬어요. 그죠? 막 이스라엘에 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가 기근이 막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요? 요셉의 말이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이 자꾸 기근이 와야 쌀쌀어 오거든요. 쌀쌀어 와야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살잖아요. 그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뭘 만드냐?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람 가문, 이 야곱 가문이 들어올 때는 한 70명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였냐? 세계를 살리려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도들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가정 예배 가지고는 지역을 못 살려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또 교단이 왜 있냐? 이 민족을 살리려면 교단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야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딱 들어가지고 거기 70명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70명 살면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다 숨어 있단 말이죠. 쌀쌀아가는 형들 그랬어요. 이제 기근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애굽에 가기 싫어도 애굽에 가야 돼. 쌀쌀어. 애굽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가려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 요셉 그때 요셉인지 몰랐어요. 애굽 총리가 자기 집을 잘 알고 자기 집에 혼자 있는 요셉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주겠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잖아.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그 벌을 다 받겠다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잖아.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 그러니까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베냐민을. 이걸 통해서 온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조리 우리 인생들이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으로 이렇게 싹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째가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승리하는 신앙생활. 오늘 2부 본예배는 제목이 뭐냐? 예배의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승리 생활하는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닌 무슨 생활을 해야 되냐? 복음 생활이에요. 복음 생활.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이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따로 내 생각대로예요.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말하는 걸 쳐다보면 저 사람이 복음이 아니요. 복음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라 항상.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게 제일 문제거든 우리에게 지금.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그게 문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 문제를 쳐다보면서 꼭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 건지 몰라. 이것을 복음으로 싹 전환시켜가지고 보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참 너무나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백지장 앞뒷면 같은 건데 사람들이 제일 못 알아듣는 게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고 문제는 실제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저히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 바꾸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받냐?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순종을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순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 그렇잖아요. 그죠? 나의 힘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의 힘이냐? 성령의 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이번에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조그마한 코로나 이런 병을, 이 바이러스 하나를 전 세계 인재들이 얼마나 많고, 그죠?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군대가 아무 손도 없어요. 군인이 도망가잖아요. 기가 찬 일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래 이게 벌써 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 참 진짜 복음 가진 우리 중요한 연구진들에게 이런 힘을 주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그런 거예요. 또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계획 그러면 나는 우리 인간은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 많거든요. 맨날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합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죽으라 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커. 그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니까요. 나는 그냥 3개 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3개 살릴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요. 생각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3개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 그랬어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인생에 여러분 이런 것들 잘 보면서 가면 돼요. 그죠? 내가 미리 아니다 기다 하면 안 돼요. 항상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실제 가봐. 조용히 가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확신을 딱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딱 들어보고 이러고 아니도 맨날 우리는 가보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 속에 그죠? 하나님은 조용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겁니다. 그죠? 이런 때는 내가 뭐 하면 되느냐? 힘을 얻는 돼요. 어떤 힘이냐? 그냥 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전 애굽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했다니까. 그렇죠? 피를 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그죠?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뭐라 해야 되나?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그분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요. 그래.
그 행위가 막 힘이 나는 거지, 그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러다.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겠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이잖아. 그죠?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죠? 작은 뜻, 작은 계획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 아브라함이 잠깐 이해를 못했던 부분까지 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유월절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바로 왕, 애굽, 홍해,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뜻도 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온 가문을 살리고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역사까지 준비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한국 땅이 전 세계에 어려움으로 또 소문도 났지만 이제 제사장 국가로서 능히 이기고 능히 해결해서 이 전 세계가 또 한국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또 한국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생활로, 율법이 아니고 믿음생활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